할렐루야.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풍덩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자 되어서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말씀 내게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이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사랑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말씀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이 예배가 있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오늘의 목사님이 오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성경이 만들어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말씀의 외침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마음껏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낮음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뒤높으심을 뒤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뒤돌아서서 죄와 반대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방향으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곤고하여 세상 가운데 휘둘리고 있사오니 믿음 없는 자를 주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내가 올라섰을 때에야만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을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말씀 내게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고한 내 영혼 위에 내 주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고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아멘. 피고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특별히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큰 기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끝없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해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고 고난 이 영혼들을 하나님 이제는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안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없는 그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길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손길이 큼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오직 예수로 끝나는 여전도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시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 움켜 잡아주시고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이끌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마땅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많고 미움 많고 감정이 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이라면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전도 회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를 맛보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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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님께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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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것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쁘셔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하나님 기쁘셔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말씀은 예루살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더러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거룩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지인들과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그 동료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출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하나님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일을 주님께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벌려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길을 뻗쳐 그에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나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전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인도하심 따라
손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부산 강림교회 여전도의 헌신의 기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부족한 것 투성인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모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전도회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경건한 모양만 갖춘 삶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는 순종함으로 맡은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봉사로 섬김의 본을 끼치게 하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며 순간의 헌신이 아닌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저희 여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강림교회 여전대회를 붙잡아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사 목사님을 붙드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전하시는 귀한 말씀이 마른 땅에 단비같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잘 스며들게 하셔서 많은 열매 맺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은 박행림 권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강사 목사님, 정우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예. 저는 이제 22살에 신학교를 입학을 해서 그 해에 전도사로 바로 나가서 지금 70년생 56세 56이니까 교회 사역은 34년째 그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였고 첫 번째 담임을 마산에서 담임을 5년 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 다대동, 거기가 다대 사지구라 그러던데 거기에 마을버스가 지나다니는 마을버스 8번이 이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횟수로 5년째 지금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오후 예배가 참 뜻이 뜻깊은데요. 5년째에 제가 처음으로 강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작고 뭐 그렇게 조용하게 있다 보니까 성경에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농담 섞인 제자들의 친구의 말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앞에서 마산에서 담임 5년 할 때는 5년 동안에 제가 외부 강사가 한 30번 나갔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제법 규모 있는 교회 전교인 수련회 2박 3일 집회도 인도하였고, 뭐 청년회, 뭐 교사 헌신 예배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한 30번 정도 집회를 나갔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내가 이만큼 공부했네, 내가 옛날에 교수를 했네, 뭘 했네, 뭐 했네,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다 인간적인 것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교회를 섬겨가던 중에 또 우리 목사님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저를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여전도에 우리 회원들 요즘 이렇게 한복을 잘 입지를 않는데 그래도 참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면서 정성껏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앞에 섬겼던 교회에서 나올 때에 저기 이제 가방이 어떤 권사님이 제게 가방을 제가 뭐 2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 가고 갈 때 제가 막 이렇게 막 들고 막 뛰어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외부 강사로 가시는데 성경 뭐 비 오는 날도 있는데 성경만 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주 비싼 가방을, 저거는 외부 강사로 목사님 요거는 다른 가방은 절대 쓰지 말고 외부 헌신 예배 나가실 때에 그 용도로만, 권사님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용도로만 꼭 써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못 썼어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저 안에 막 비닐봉지 해가지고 저 안에, 왜냐면 다른 용도로 못 쓰겠더라고요.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 안에 묵혀놓았던 것을 5년 만에 보물상자처럼 이렇게 꺼내가지고 먼지를 싹 닦고 그렇게 가방을 보니까 저 권사님이 생각이 나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15살에 제가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기니까 앞에 교회에서는 제법 규모가 있고 반듯했는데 힘든 일을 겪고 이렇게 와서 유배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참 찹찹한 상태로 눈물 많이 흘리면서 그렇게 이곳으로 흘러들어 왔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두 분 다 당대 신앙이라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또 그게 그렇다면은 할 수 없죠. 그래서 15살 때 예수를 믿어서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에 가면 재미없다, 어떻다 뭐 그래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에 갈 때, 저는 이제 경남 밀양이 고향인데 고신적 밀양은 3분의 2가 고신교단이거든요. 고신이 많아요. 뭐 교단도 모르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옆집에 중3 형이, 나이 많은 1살 위 중3 형이 교회 한번 가자 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처음에 간 게 시골에는 대예배라고 말하는 11시 예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11시 예배. 학생 예배 안 가고 11시 예배, 그리고 점심 먹고 2시부터 5시까지 학생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시골에서는 어른들이 한 100명이고 중고등부 한 40명인데 그 중고등부 40명이 저녁 예배 찬양대를 쓰는 거예요. 찬양대를. 그래서 오전 예배보다 저녁 예배가 더 많은 거예요. 저녁 예배가 100명이면 오전 예배가 100명이면 저녁 예배는 한 120명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 80%가 80명이 교회 나오고 40명이 성가대를 찬양대를 쓰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당연한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가 특별한 교회였는데, 그래서 교회 간 첫날에 여러분 새가족들 해 오신 분들이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새가족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에 따라서 갑니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수요 예배 가면 새가족도 수요 예배 따라오고, 구역 예배 하면 구역 예배 따라오고. 그래서 나를 전도한 옆집의 중3 형이 제일 첫째 뜰에 같이 앉는 거예요. 제일 첫째 뜰 11시 예배 가서 그 다음 주에도 제일 첫째도 왔고, 저는 밀양에서 고신교단에서 밀양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삼문교회가 제일 크고 이림중앙교회가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교회가 컸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1년에 한 칸씩 뒤로 가는 갑다, 나 이래 생각했었어요. 첫 해니까 첫 번째 줄 앉고 한 1년 지나면은 1년씩 한 칸씩 저는 뒤로, 그래서 저 뒷줄 보니까 뒤로 한 4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년 다녀야 제일 뒷자리 앉겠네, 이래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좀 이따 밥 먹고 나서 또 학생 예배 한대. 또 학생들은 또 학생들끼리만 이렇게 있으니까 또 오전 예배랑 또 다른 분위기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집에 가나 했더니만 또 저녁에 또 라면 끓여 먹고 저녁에 또 성가대를 써야 된대. 그 형 따라 또 성가대를 썼어요. 그래서 그 첫날에는 찬송가가 없으니까, 시골이니까 뭐 특별한 성가곡이 없이 그냥 찬송가 중에 부르잖아요. 찬송가 중에 부르는데 찬송가가 없으니까 그 형하고 첫날에 찬송가를 들고 둘이 같이 찬양대 하는데 찬송가를 들고 같이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그때 한승기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처음 온 애 같은데 찬송가도 없이 요래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빨리 눈치를 채셔가지고 예배 마치고 인사하러 가는데 목사님이 이래 뒤로 나오면서 찬송가가 어디 하나 있었던가 봐요. 새 찬송가를 얼른 와서 나오는 저에게 오늘 처음 왔나 이러면서 예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요 찬송가 보고 찬양 저녁 예배 찬양대 서라고, 성경은 네 손으로 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또 찬송까지 사주고 성가대 찬양대 서라 하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지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3대 독자고 위로 누나만 6이고 막내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저를 100일 불공 들여서 낳았다 그래. 불심이 좋아서 100일 불공이 아니고 2대 독자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딸만 6 낳으니까 아버지하고 막 시어머니 난리 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이는 점점 드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임신을 한 상태에 밀양 밑에 삼당린이라는 많은 사절, 한 번씩 돌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절이라고 한 번씩 내 고향 이런 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100일 불공을 들여서 이제 저를 낳았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 제가 교회를 가면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으니까 저를 전도한 1살 위 형한테, 형 교회 가는 거는 좋은데 엄마끼리 친구거든요. 절대 내 교회 가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면 내 못 가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 교회 간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되니까 어머니랑 아침에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너 요즘 교회 가나 이러시더라고요. 느낌이 어머니도 확신에 찬 느낌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너 교회 가나 이러시길래 교회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교회 갈 일이 있나. 또 그 다음날 그러고 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그 형 만났어요. 형 내가 분명히 교회 가지 말라 했는데, 엄마끼리 친구니까 내가 분명히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간다고 아무도한테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형 엄마한테 말했지 하니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지?
그 다음날 또 밥을 먹는데 너 교회 이제는 좀 더 확신에 차게 너 교회 가지 이러신 거예요. 그 형이 분명히 아무 말 안 했다 했는데 안 갑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그럼 그렇지 요즘 매일 죽은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아들 교회 가지 말라고 요즘 교회 가니까 문단속 해라고 돌아가신 제가 9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중학교 2학년이니까 15살 6년 만에 꿈에도 잘 안 나타나는 돌아가신 남편이 아들 교회 가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혼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 전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성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갑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니까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머니가 얘가 교회 가고 나니까 성적이 오르다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공부 잘하다가 교회 가서 성적이 떨어지면 막 뭐라 할 건데 중간 정도 하다 어쨌든 어머니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밀양에 보면 밀양 도자기라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밀양 도자기 그 옆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거기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간 그때쯤에 밀양 도자기 그 공장에 노조가 생겼어요. 그때 85년도 이때 노조가 생기면서 노조가 생기니까 노조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반에서 뭐 이렇게 한 5등 안에 들면 그 성적표를 갖다 주면 등록금을 주는 그 행사를 밀양 도자기 노조에서 85년도에 처음 시작해. 그거를 어머니가 알려주는 거예요. 노조 장학금이 생겼다. 근데 반에서 한 5등은 해야 된단다. 뭐 전교 20등, 반에 5등 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이러면 목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교회 가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그 학생이지만 어른 예배 가서도 옛날에는 고신에서는 설교가 엄청 길었어요. 설교만 1시간이었거든. 제일 앞이니까 딴 데 볼 데도 없고 뭐 뒤통수도 없고 목사님만 딱 보이니까 엄청 설교에 집중을 해서 잘 들었어요. 그게 이제 학교까지 가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교 한 200등 400명 중에 전교 한 200등 하는 아이가 그 다음 시험에 전교 30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학교가 뒤집어졌어요. 시험지 유출이 됐냐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 학기에 장학금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시험 치니까 30등 하는 애가 전교 20등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되니까 전교 3등을 하는 거예요. 나올 때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가니까 막 어째 해서 평범한 학생이 저렇게 빼어나고 반에서 반장을 하고 고3 되니까 총학생 회장을 하고 전교 1등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었냐. 누가 물어보면 교회 다녀서 그렇다. 교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아버지 없이 그렇게 고래고래 잘 커서 참 누나 6에 어머니 할머니 막내 남자 하나가 어째 저렇게 반듯하게 잘 커서 그렇게 되었냐고. 그래 이제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중2 때 교회 가서 고2가 되니까 오전 예배 때마다 매번 은혜를 받는데 어느 날 그냥 서서히 오전 예배 끝마치고 나서 설교 끝마치고 반주 나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 저도 목사가 되게 달라고 목사가 돼 이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일에도 또 하나님 저를 목사로 만들어 달라고 고2 학생이 이거 어떻게 됐나 그러면서 이 확신이 가면 갈수록 확신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교회 가는 거는 좋아하는데
야, 이거 목사가 되겠다 이러면은 막 누나들하고 자형들하고 집에 막 난리 날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저 신학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엄마가 꼼짝도 못하고 그래 알았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저를 전도한 한 해 위에 형한테 형 저 목사가 돼야 된다니까 그 형이 제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야, 니는 목사 되려고 내니 전도한 줄 아나? 네 엄마를 봐라. 교회 가는 것도 고맙지. 그냥 막 집사나 해라. 막 나는 확실한데 나는 이제 그 내 믿음이 그 형을 능가해 버린 거야. 아, 이 형하고는 상담이 안 되겠다. 괜히 부정적인 말만 해서 오직 나를 상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제 고3 때 이제 고3 뭐 1학기 되면은 뭐 대학 어디 갈래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부는 잘하니까. 우리 때는 공부 잘하면 법대를 갔거든요. 그래 우리 엄마도 야, 우리 아들 저렇게 머리가 늦게 튀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평범했던 아이인데 고등학교 와서 머리가 저래 튀어가지고 야, 이 동네 판사 하나 나오나 막 엄마가 자랑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딱 주신 지혜로 하나님 이게 통과되면은 되는 거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우리 동네에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 아들이 양정무라고 내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무는 자기 엄마가 무당이라는 걸 굉장히 우리한테 부끄러워해요. 그게 딱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저 뒤에 정무는 자기 엄마가 무당인 거 너무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데 그 정무 엄마 무당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래 물어봤어요.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지. 그 무당 어떤 신이 딱 잡고 있어 가지고 자기가 그만둘라 해도 못 그만두고 무당하다가 그만두면 그 신이 가만 안 놔둘 낀데 하는 게 나을 낀데 에이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 한 컵을 마시고 나서 엄마 하나님 신이 나를 찾고 있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고.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비유로 치면 무당이랑 똑같다고. 와, 그 다음날 집에 난리 난 거예요. 엄마가 큰 누나부터 둘째 셋째 이번 주일에 다 모이라 해가지고 큰일 났다. 우성이가 교회 가더니만 공부는 잘해서 좋은데 목사가 된단다. 막 난리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해서 한 결론이 지가 돈이 어딨노? 등록금 대주지 말라고. 이래 이제 누나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이 등록금 대주지 말라며. 그래 답이 난 거예요. 그래 이제 신학교 가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면서 원서를 접수하면서 그 행정실에 직원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 전액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전교 전체 수석 한 명한테만 전액 장학금 한 명 준다. 이런 신학교니까 장학 혜택이 없는 한 명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됐다. 그래도 주기는 주네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전체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1등으로 들어간 것을 어머니에게 딱 보여주면서 등록금 필요 없다대요. 그냥 오라대요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더 감동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후로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어머니 돈 한 푼도 내가 필요 없이 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마음 푹 놓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22살 어린애가 전도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15만 원을 주는 거예요. 15만 원을. 5만 원을 매달마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사례비에서 15만 원 중에 10만 원은 내 생활하고 5만 원을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야, 네 알아서 다 해라. 어머니는 공부 잘하고 뭐 신학교 가면 좀 말끔하게 해서 신학교를 가거든요. 1학년 때부터 전도사처럼 보이니까. 어머니는 우리 아이 신학교 간다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이제 제일 착한 아이로 공부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났는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우성이 요번에 어느 대학 갔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엄마는 부산신학교인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부끄러워가지고 부산대 다닌다. 이거 부산대
어머니가 그래 말을 했어요. 부산대. 과는 법학과. 아이고 이 동네 판사 나왔네. 앞으로 판사 나왔네. 어머니가 부끄러워 가지고. 근데 참 세월이 흘러서 지나가서 우리 딸이 부산대를 들어갔거든요. 부산대 들어가고 졸업까지 다 했는데 내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산신학교 간 게 부끄러워서 그냥 막 시골 사람들은 부산대만 생각나지 뭐 부경대, 동아대, 이런 걸 부산대 하나만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 이름 하나만 됐는데 한 대를 건너서 이제 딸이 부산대 들어가고 부산대 졸업을 하고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저는 뭐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그냥 지금까지 한 33년, 횟수로는 34년 동안 정말 부교육자 시절부터 꾸준히 사역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해왔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기 와서 비록 목회에 한번 실패를 하고 또 유배지에 유배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유배지에 와서 그냥 아무도 없는 문 닫은 교회 제가 문을 열고 집사람하고 청소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만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있는 동안에 청빙이 4번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1년에 한 번씩 청빙이 있더라고요. 젊고 뭐 제가 학위가 박사 학위가 있다는 것도 들었는지 뭐 인물도 막 그냥 평균이고 막 키도만 딱 되고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배도 없고 자기 관리가 좀 잘 돼 있으니까 1년 차 때는 설교를 하는데 우리 뭐 5명, 6명 앉아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으로 보이는 부부 한 사람이 다 온 거예요. 원래 이 개척교회는 누가 새 가지고 하면 그날은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저분이 방문자인지 우리 교회 소문 듣고 왔는지 식사는 하고 가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인데 저를 청빙하려고 그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직접 보러 온 거예요. 저를 보러 온 거예요. 그래 밥 먹고 나서 저 구석에서 이야기 좀 하자는데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 장로님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년이고 교인들은 5명 6명밖에 안 돼도 내가 1년 차인데 1년 차 때 가면 문 닫은 교회에 내가 와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도 이거는 허락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겨우 시작해서 한 6개월 만에 문 닫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 장로님께서 역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진짜 멋진 사람 소개해 줬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돌아갔어요. 또 2년 차 때 또 어느 교회 또 이력서를 말을 해놨다고 이력서만 넣고 전화만 하면 거기 가는 데였어요. 그것도 2년 차 때도 한 8명 이래 모이는데 또 안 되겠는 거예요. 내 양심이 8명이 눈에 밟혀서 내가 좋은데 그게 안 되겠는 거예요. 3년 차 되니까 뭐 9명 뭐 이렇게 되는데 한 3년 차 되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깝깝한 이거는 막 이렇게 한 3년 되니까 목회에 1차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자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거기도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장모님들한테 이 사람을 저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 연락이 와서 오후 예배 한번 설교해 달라고. 그 장로님 죄송한데 오후 예배는 부교육자도 없고 내 오후 예배는 갈 수가 없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수요 예배라도. 그때 우리 수요 예배가 한 분 나오고 있었는데 나이 드신 분은 수요 예배 못 나오니까 한 명은 뭐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어디 잠깐 세미나 좀 갔다 올 테니까 이번 한 주만 쉽니다. 그러면 지나가니까. 그럼 내가 설교했었어요.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좋더라고요. 가서 막 2층 올라와서 중직자들 다 통과가 됐어요. 그날 장로님이 사회 보고 앉아 계신데 지난주 수요 예배 했던 그 설교 그대로 가져갔어요. 막 특별한 것도 없고 장로님이 사회 본 장로님 앞에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울면 은혜 받는 거잖아요. 장로님이 남자가 울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그러니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겠습니다 말하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래서 수요일이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내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답을 주겠다고. 근데 6개월 동안 새 가족이 한 명이 없었는데 수요일 그 주에 새 가족이 82살 된 할아버지 한 명이 온 거예요. 아, 또 저 할아버지가 내 발목을 잡네. 근데 집에 갔어요. 신방하러 월요일 날 갔어요. 신방 가니까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목사님, 저 장례 목사님 치러줘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자기 장례를 치러달래. 그래서 또 장로님께 전화를 그대로 답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새 가족이 없다가 6개월 만에 처음 82세 된 남자분이 오셨는데 월요일날 신방 가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온다면서 장례를 치러달라길래 장로님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또 우시면서 아, 오늘날 목회자가 타락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이런 목사님이 계시냐고, 진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그 장로님이 저를 보고 극찬을 하는 거예요. 왜냐, 버리고 가면은 여는 힘든 상황에 거기는 뭐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으니까 근데 못 가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하고, 그래 제가 하나님께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니까 10명 이상만, 고정적으로 10명 이상만 되면은 내가 교회를 안 떠날 테니까 하나님 10명 이상만 보내달라고. 하나님, 그게 그리 어렵습니까? 아니, 홍해를 갈랐다며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다며요. 아니, 하나님 10명도 못 보내주냐고. 10명만 넘으면 내가 마음이 안 흔들릴 테니까 하나님 10명 이상을, 고정적으로 10명 이상을 보내달라고 이제 4년차 접어들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한 18명 이렇게 18명 주일 오전 예배에 모이고, 또 올해 들어서 4년차 때 올해 들어서 저 북구 구포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또 그 전립선 암이 와서 한 3, 4년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또 저에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자기 교회를 이어서 목회를 해달라고. 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10명 넘으면 안 가겠다 했는데 지금 10명이 넘어가지고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바보래요. 갈 수도 있는데 왜 안 가냐고. 나이가 더 들면 못 갈 건데 그래도 젊고 아직 인기 있을 때 떠나지, 그런 기회가 자주 올 줄 아냐고. 뭐 1년에 한 번 온다고 내년에 후내년에도 그렇게 연락 올 줄 아냐고. 저보고 바보래요. 저는 바보라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문 닫은 교회를 지키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다고 5층 건물인데 5층 건물에 4층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엘리베이터가 30년 되니까 부적합 판정에 안전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폐쇄시켰어요. 주인이 한 명인데 4천만 원, 5층 엘리베이터가 4천만 원 한대 주인이 돈이 없어서 목사님 못 해주겠대요. 그래도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몇 사람이 낑낑거리면 옆에 난간 있잖아요. 그거 잡고 한 칸 올라와서 숨 고르고 또 올라와서 숨 고르고, 아, 우리 교회가 좋다고 그래 올라오는데 내가 가면 또 문 닫는 교회가 뻔한데 남들이 바보라도 저는 그냥 이 길을 가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5년 차에 참 외부 강사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너무너무 급하죠. 진짜 급합니다. 좁은 땅에서 살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백리를 뻗은 논이 없고 천리를 흐르는 강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년, 300년 전에는 제일 빠른 이동 수단이 선박, 배였는데 지금은 제일 느린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전화기가 없던 시절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연락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은 전보, 한 2, 3일 걸린 전보가 제일 빨랐는데 지금은 2, 3초 만에 벨 2번, 3번 울릴 때 전화 받아야 마음이 편하지 7번, 8번 벨이 울리면 어디 가고 뭐 한다고 전화를 안 받노? 이런 게 한국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직하게 성부를 내고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아요. 오늘 이 설교의 주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정확한 타이밍대로 흘러간다, 이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뛰어갔다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도 뛰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인들도 뛰어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뛰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를 향하여 친구라고도 나와 있고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이 생겼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열병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걸음이 빠른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와서 동생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친구이자 사랑하는 자가 급한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빨리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환병이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고쳐줄게.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환자를 잡고 기도를 안 하셔도 멀리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것처럼 멀리서 기도를 해도 낫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렸고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형편이 안 되면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도 나사로가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갔단 말이죠. 그리고 며칠 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있는 곳에 왔었을 때는 벌써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서 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가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혈액형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예수님 오시다는 말을 듣고 집에 있고 밖에 너무 화가 나서 삐져가지고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A형이나 B형이나 그 정도 될 것이고, 마르다는 그래도 막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조금 화통하게 좀 털털하게 나가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으니까 마르다는 뭐 한 O형 정도로 그렇게 혼자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푸념을 널어놓기를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살려내라 그 말 아닙니까? 왜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뭐 하다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친구라며요. 평소에 사랑하는 자라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가 살려달라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늦게 나타나셔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 장 넘겨서 12장을 보세요.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알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늦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합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나는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냥 편안하게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급한 것입니다. 내가 급하지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한 이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자 나오자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특별병거 600성에 애굽의 특별병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수도방위 사령부 그의 특수군대가 뒤에서 오고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보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우리도 뭐 할 때 막 사람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 사람 전화했다가 저 사람 전화했다가 저 사람 만났다가 옆에 있는 좀 덤덤한 사람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그리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를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되지,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막 할 때 성경이라서 점잖게 표현을 했지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좀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여러분, 무사유성사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무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사, 일을 되게 한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일을 되게 하는 그 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겠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냥 무던하게 그냥 기도만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기성교회 담임 5년을 할 때랑 지금 개척교회 진짜 한 명도 없는, 진짜 문 닫은, 여러분 개척교회는 원래 신학교 딱 졸업하자 30대의 젊은 혈기로 막 하는 게 개척교회입니다. 어쩔 수 없이 40대 중반에 신학을 해가지고 막 부목사도 올 자리도 없고 이래서 그냥 50 대학원 졸업하고 한 50 이때에 있는 돈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개척입니다. 저처럼 22살부터 차곡차곡 밟아온 사람이 기성교회 담임 5년을 해봤던 사람이 개척교회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넣으니까 몰아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담임 5년 했던 그 교회 상황과 지금 개척하면서 5년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증거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거리를. 처음에 와서 보니까 십자가 틀은 있는데 십자가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비어 있으면서 뭐
태풍이 한번 지나갔는지 십자가는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이전에 담임을 했을 때는 교회에 뭐 있으면은 뭐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이거 이제 하고 막 일주일 안에 척척척 이제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십자가를 어디서 고치는지 아는 목사님 전화가지고 목사님 저 십자가 어디 연락해 주더라고요. 그래 와서 보고 가면서 그래 한 100만 원 목사님 뭐 100만 원. 근데 내가 왔으니까 십자가는 켜야 되겠던 거 십자가는. 그래서 이제 어느 며칠 있다가 다음 주 날짜를 잡고 뭐 카드 활보하면 되겠지 싶어서 기사분이 왔어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 전화냐? 담임하기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청년회 회장이 공무원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 아유, 목사님 전화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지 뭐. 왜 전화했노? 내가 어젯밤에 목사님 꿈을 꾸었는데 내가 분명히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닌 것 같다고. 목사님 뭐 내가 혹시 도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십자가 지금 하는데 100만 원이란다. 니 100만 원 헌금할래? 예, 헌금할게요. 그래, 그날 다는 그날 카드 활부를 하려 했는데 바로 100만 원 그 자리에서 그분이 놀래가지고 카드 할부가 현금으로 주니까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달고 나서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 바로 앞에 보면 도로가를 두고 우리는 상가고 도로가 상가랑 아파트랑 마주 보는데 여기가 다송 아파트가 있어요. 서로 딱 마주 보는 다송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분이 이사를 오는데 남편이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송 아파트를 보러 왔는데 그날 부동산을 통해서 본 아파트가 2개인 거예요. 저 안쪽에 하나 있고 바로 도로가에 아파트가 있는데 보통 사람은 도로가는 시끄러워서 안 할 건데 남편이 개인 택시 하다 오면 저 안쪽에는 아예 주차할 데도 없고 도로가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도로가에 첫 동, 도로가에 그 동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는 거기는 다송 아파트는 뭐 18평 작은 평수라서 농 들어가고 이런 게 딱딱딱 그 자리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타이머가 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불이 켜지고 또 뭐 7시까지 그 다음에 계속 꺼졌다가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이사를 하고 나서 녹초가 돼가지고 있는데 4시 반에 우리가 이제 타이머 십자가가 딱 들어오니까 그 십자가가 그 집사님 장롱 제일 가운데에 십자가가 딱 비치더랍니다. 소름 끼쳐가지고 전설의 고양이가 이게 뭐지? 웬 자다가 놀래고 4시 반 되면 번쩍 하면서 십자가 장롱에 번쩍 그 장롱이 어떤 뭐 옛날 나무가 아니고 뭐 반짝반짝 크리스탈 약간 비치는 잘 거울 같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쪽에 자기가 이사 올 때는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상가에 1층에는 수포고 3층에는 태권도장이고 4층에는 교회인데 땅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랑 상가에 한 층에 있는 교회가 느낌이 교회 같지도 않고 성도도 없고 막 마음이 너무 된 거예요. 내가 실패장가 막 밥맛도 없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 체험을 해야 되겠다고. 안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내가 못 살겠다고. 제가 고신척이니까 뭐 이적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 내가 다시 내가 이는 고신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상가 이게 교회가 맞냐고. 하나님 진짜 뭐 하나 보여달라고. 그냥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다른 전화가 왔어요. 010 저장되지 않는 전화인 거예요. 여보세요 하니까 어떤 젊은 여자분의 목소리, 은파교회 목사님이냐고. 예, 목사님 조금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
우리 거기 보면 이쪽에는 다송 아파트고 이쪽에 보면은 혹시 롯데캐슬 혹시 압니까? 롯데캐슬이 거기 쭉 있거든요. 저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달라 했는데 그 여집사님 왜 저를 찾아왔냐면 장림에 가면은 고신적 은항교회가 있습니다. 은항교회 여집사인 거예요.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딱 첫째가 딸아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여자아이가 5학년이고 둘째가 2학년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5학년이 사춘기가 좀 빨리 와서 교회도 안 가겠다 그러고 주일날 아침에 놓고 엄마가 자기가 교사인데 아이가 둘째는 괜찮은데 첫째가 사춘기 빨리 오면서 막 삐딱선을 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래 병원에 수간호사인데 그래 교회 갔다 와서 롯데캐슬 이랬다 거실에서 창문을 열면 어느 날 불 꺼진 십자가가 불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첫아이가 지금 사춘기인데 언제부터인가 불 들어온 저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려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 딸아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한 몇 주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큰아이가 거실에서 막 울고 있는 게 학교에서 싸웠나? 왜 또 엄마 그냥 하니까 큰 아이가 엄마 저기 십자가 봐봐 십자가 봐봐 저기 십자가 예수님 달려있잖아. 아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저 십자가 예수님 달려있잖아. 지금 엄마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이 보이나? 엄마 저기 봐봐 예수님 달려있잖아.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우리 아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 했는데 지금 그냥 만나버린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니고 그냥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늦게 가는 일도 없고 은항교회는 뭐 셀마교육 이래 해가지고 주일학교를 좀 잘한다더라고요. 토요일마다 엄마랑 새벽기도 같이 가고 있고 그래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그래 너무 고마워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집사님 나도 그 기도했다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나는 그 기도했는데 나한테는 그걸 안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의 가정과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해주셨군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찾아온 이유는 개척교회니까 이 교회 전기세를 십자가니까 뭐 불 켜야 십자가 켜지니까 목사님 내가 전기세를 부담을 하겠다고. 한 달 전기세가 얼마냐고. 한 달 지나가 한 10만 원 정도더라고요. 한 10만 원 정도 5년 지금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교회 통장에 찍히기를 십자가 헌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5학년 2학년이었는데 한 2년 지나서 집사님이 40이 넘어서 너뚱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는 정말 기성교에서 전화 한 통화로 다 풀리는 그런 데 있다가 하나 내 손으로 해야 되면서 하나님 돈이 없다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제가 그 교회의 목사로는 4번째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은 아름다운 교회, 제다 삼는 교회, 음파교회. 3번째 목사님이 지어놓은 이름을 내가 와서는 안 바꿨습니다. 바꾸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교회는 2-3년마다 한 번씩 교회 이름만 바뀐다고. 저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품이 한 20년 된 그 비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선풍기가 뒤에 있는데 성능은 엄청 좋아요. 웅 하면서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찬바람이 나오면서 막 웅 하는 산업용 있잖아요. 좀 큰 거. 겸용 말고 에어컨만 되는 거. 근데 막 웅 하고 하는데 이 목회자는 소리에 좀 민감한 게 있거든요. 계속 웅 하니까 그 전에 세게 틀었다가 설교 시간에는 끄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은 괜찮는데 15분 지나서부터 열기가 서서히 올라오는데 내가 땀이 나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게 열풍기라 그럽니까? 이게 벽걸이 앞에 양쪽에 2개 뒤에 아무리 세게 틀어도
교인 한 명 온다고 문 한 번 열고 닫으면 따뜻한 물이 쑥, 겨울에는 추워 죽겠고 여름에는 시끄러워 죽겠고, 하나님 냉온풍기 경영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 뭐 교회가 막 열풍기 선풍기 이거 아니라고. 하나님 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평소에 냉온풍기가 어디 있을까라고, 저는 식당에 가면은 냉온풍기만 쳐다봅니다. 우리 정도 본당 크기에, 그 정도 홀 크기에 어떤 식당에 가니까 냉온풍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자세히 봤어요. 요래 보니까 직원한테 뭐 요거 에어컨도 되고 겨울에는 히터도 됩니까 하니까 예, 냉온풍기 경능입니다. 이거다. 바로 찜했습니다. 찜. 이제 요거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며요. 침을 발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요겁니다. 요거 그대로. 냉온풍기 경능 요거 그대로. 계속 기도, 인터넷 찾아보니 350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되게 해달라고, 이거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가 전화가 왔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혼자 기도만 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뭐 비품 하나 바꿔주고 싶은데 혹시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이래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 냉온풍기 바꿔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래 전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평로 교회입니다. 나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신평로 교회가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는데 1년에 한 번 후원해 주는 교회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무슨 사랑헌금 이래 해가지고 뭐 지붕에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뭐 십자가를 바꿔준다든지 뭔가 포함나는 일을 한 300~4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농어촌 교회, 이렇게 농어촌 교회는 자기 교회잖아요. 땅에 자기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붕을 바꿔주든 페인트를 칠하든 포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농어촌 교회만 지금 오랫동안 계속 했는데 국내 개척교회도 우리 한번 돌아보자. 누군가 제안을 한 거예요. 국내 개척교회도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 자기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가깝더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 와서 300~4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뭐 페인트 이런 거 할 거, 왜냐면 남의 건물이니까 뭔가 바꿔줄 게 없나, 누가 와서 우리 교회를 살 둘러본 거예요. 둘러보니까 이래 보니까 에어컨이 시커먼 거, 묵직한 거 하나 떡 서 있으니까 연도를 보니까 한 20년 된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너무 오래됐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서 선교국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음파교회 냉온풍기를 가니까 한 20년 된, 자기도 틀어봤겠죠. 오, 소리 나는 거. 그거를 자기가 제안했대.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화 와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 냉온풍기 바꿔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는 그 어려운 개척교회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때 이 사람으로 치면 기성교회는 어른이고 개척교회는 5살, 6살 애기인 거예요. 부모들이, 애기들이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넘어질까 엎어질까 설사할까. 기성교회는 알아서 쭉쭉쭉 커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교회에 있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라도 목회가 할 만한 겁니다. 제가 비교 처음부터 개척교회 모르는데 기성교회 담임 5년을 하다가 왔잖아요. 하다가 오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전화 한 통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여기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다는 거. 급한 거는 내가 급하지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다. 이것을 공식처럼 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전도회가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능력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전도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헌금 기도를 김정자 권사님이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여전대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전도 회원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말씀을 주신 강사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전파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나눔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시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부모님과 자녀 손들 기도 제목 위에 헌신의 재단을 쌓는 여전도의 회원들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